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는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천국은 1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비유가 3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1절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용직 노동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 성문 입구, 그곳은 이 상업의 중심지이고 동시에 해 뜨기 전에 고용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남성분들은 일용직 품꾼의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보통 해 뜨기 전에 나가서 5시 반, 6시면은 인력사무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전화가 들어오면은 그 현장 소장님 통해서 이게 한 사람씩 이제 일터로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양한 5그룹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1절에 특히 이른 아침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보통 오전 6시. 그래서 이곳에서 2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른 아침 6시에 나가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제3시는 오전 9시. 그리고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이 4절 말씀에 이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5절 말씀에 제6시, 그리고 제9시, 세 번째, 네 번째 그룹은 6시와 9시입니다. 6시는 정오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라고 할 수 있죠. 이들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제11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11시는 오후 5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이 노동일은 6시 딱 되면 마칩니다.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고, 못하면 내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가서 보통 1시간을 일하고 일을 마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5그룹의 일꾼들, 품꾼들에 대해서 이 주인이 임금을 지급하는데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두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일꾼들이 이 주인을 원망하죠.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적게 일했으면 적게 받고 많게 일했으면 많게 받는 것이죠.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세상의 논리라고, 일반적인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첫 번째 왔던 오전 6시에 왔던 사람들에게 이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약속합니다. 그것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정당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부당한 취급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정당한 품삯을 받았고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그룹의 이 일꾼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이 돈을 받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자는 누구죠? 주인이 손해를 봤죠. 주인이 손해를 본 거죠. 첫 번째 그룹은 정당한 돈을 받은 거고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는 더 많이 받았고 주인이 5시에 온 사람은 10,000원만 줘도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인력시장에서 아침에 6시에 일을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 일터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틀어져서 일이 안 되고 뭐 정오 12시쯤 마치면은 6시간밖에 일을 안 했잖아요. 그래도 품삯은 하루 품삯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12시 넘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정당한 대가인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도 12시가 넘고 1시가 넘고 오후가 돼서 사람을 쓰는 곳은 없어요. 그런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쓰더라도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주고 쓰겠죠. 그게 정당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이 손해를 보면서 이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품삯을 받죠? 나중 온 자, 5시에 온 사람들이 먼저 돈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중 온 자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도 은혜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주인을 원망하고 악하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주인이 손해를 본 것이죠. 그 주인이 손해를 보고서 오히려 이 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20장 말씀 전에 19장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그러면 나에게 뭘 대가로 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괘씸한 질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 아들 죽여서 너희들 살려냈는데 그럼 뭘 줄래? 여러분 어떤 게 더 크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위해 손해를 보신 거죠. 근데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님 내가 헌신했는데 뭘 주시렵니까? 이런 이 대가적인 기복주의적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 은혜로 받았고 이 땅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제목이 응답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 내가 이만큼 한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동기가 다 은혜이어야 합니다. 평범한 삶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아니 요즘도 그렇죠. 어른들이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평범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살다가 때 되면은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아프지 않고 늙어가는 거. 그거 여러분 못해요 지금. 옛날 시대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햇빛도 공기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요즘에 공기 좋은가요? 너무 안 좋죠. 미세먼지가 과연 정말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 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안 나는 거 매일매일 운전하잖아요. 근데 사고 안 나는 거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가 한 10년 동안 제가 경차를 타고 다녔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꽝 막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미터가 밀려갔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한 몇 달 동안 이게 신호 정차만 하고 있으면 힘을 막 주면서 막 이렇게 그런 마음 알죠, 여러분? 트라우마 약간 생겨가지고 그게 몇 개월을 가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고 안 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그런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간단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배워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과 고난과 그 어떤 여러 가지 사역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그냥 지식이 아니고 어떤 삶이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뜨거움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음의 삶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에게 뜨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교훈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과 점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손해를 본 자는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이고, 이 주인이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고 또 이 품꾼들, 아무 보잘것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긍휼과 자비에 근거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다 긍휼과 자비의 이 원리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그 전장 19장 16절부터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자기가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이 관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사실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진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명예와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었다는 거. 그리고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랑하러 나온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죠. 예수님, 저 이 정도면 됐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부자가 하늘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와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만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만족과 자랑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 겸손과 점검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해 있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 부자 관원이 그랬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쟤는 왜 저래? 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창녀들과 세리들을 보면서 무시는 안 했더라도 나는 쟤네들보다 낫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랑과 자기 만족의 삶이 아니라 항상 겸손과 점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과 기도는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 옛날 이 중세나 근세 시대에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자기 성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의 결심문을 이렇게 몇 가지를 써놓고서 나는 오늘 이것을 했는가 하면서 계속해서 최고의 삶을 살았으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성찰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원리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막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게 여러분 사랑과 자비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이웃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그룹에 들어온 이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읍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단 1시간이라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고용주들이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을 만큼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혹은 뭐 체격이 왜소하거나 뭐 일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게 일할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이 포도원 이 주인인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 품꾼과 같은 우리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그룹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자라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 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다가 그냥 잘 죽는 거,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무가치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또 믿게 되고 영혼을 인도하게 되고 또 기도와 말씀과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신 것,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고 우리에게 축복된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 품삯을 주면서 고용해 준 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 역사와 그 여러 가지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그 십자가를 전하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달라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치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